오늘 설교 제목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되게 단순하면서 좋죠. 성탄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아니, 기쁘냐고요? 대답이 우리가 저도 그래요. 성탄절 그냥 오는구나. 그리고 가는구나. 아이들은 좀 막 선물 때문에 기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기쁘냐 이거죠. 영혼의 기쁨이 있는가? 내 영혼 속에. 근데 그 기쁨이 다른 데서 찾는 선물 때문에가 아니고 진짜는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탄절은 뭐냐면은 구주예요. 구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성탄절 하면 가족들과 같이 만나는 시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설처럼 외국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다 휴가를 내고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지내는 게 이제 그 전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탄절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탄절이 종교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것이 이제 의미를 이렇게 옮겨버렸어요. 그래갖고 가족적인 모임 아니면 내 어떤 내 어떤 삶의 패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 축하라기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네? 라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가족 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사적인 어떤 즐거운 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복음의 소식과 영적 구원이 성탄절의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어떤 행사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장사하는 것도요, 옛날 저 자랄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벌써 11월 달부터 막 캐롤송이 울리고 성탄절 장식하는 것 갖다가 막 팔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요, 성탄 장식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막 그냥 치렁치렁 막 반짝이는 것 같은 거 걸고 별 같은 거 만들어 걸고 그리고 색종이 같은 거 오려서 막 붙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한 번, 두 번 매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상한 거예요. 아이,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말고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에 이 상업화도 이제 많이 퇴색해 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변하니까 그런데 저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9월 달부터 이제 필리핀만 해도 그 이용주 선교사님이 전하는데 9월 달 말 되면은 벌써 성탄절 시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성탄절 사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성탄절 선물 사는 게 아주 그 일입니다. 성탄절 선물을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탄 선물을 가족들이 이제 제대로 준비 안 하면은 그거는 찍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하여튼간에 그 사람 형편 내가 뻔히 아는데 그 정도 형편에서 나한테 선물을 이 정도는 줘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기대감만큼 이제 충족되지 않는 거. 사실은 이게 영적인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고 충족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게 바뀌었어요. 예수님 저리 가십시오. 주인공에서 이제 탈락하고 이게 이제 성탄절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저희가 되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갖고 중3 이렇게 개척교회 다니면서 이제 고등학생 때는 성탄절 카드를 제가 만드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성탄 카드를 내가 온 성도님들한테 다 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내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성탄절 카드를 주겠다. 여러분 성탄 카드 만드는 게 이전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카드를 적는 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막 좋은 거 보여주고 막 이럴 줄 알고 그래서 뭐 기름 물감을 이 대야에다가 풀어가지고 쫙 펼쳐서 그랬다 종이를 갖다 팍 담아가지고 이상한 그림 딱 만든 다음에 조금 기억나는 분이 있나요? 이원재 집사님 이런 거 옛날에 해봤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갖다 꺼내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또 탁 씁니다. 쓰고 안에다가 막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예쁘장하게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겉에다 이게 누군지 모르니까 겉에다 또 다 써가지고 다 보내고 우표 만들어가서 보내고 막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행사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다 사라져가지고 메일로 아니 카톡에다가 똑같은 이제 그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근데 저는요 성탄절 되면 그게 하도 많이 와갖고 저는 특이하게 안 보내기 딱 그래서 안 보냅니다. 그래 저는 안 보내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이제 기분 내키면 하나 만들어갖고 또 보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크리스마스는 정말 좋은 날인데 크리스마스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하나님 마음이 걸렸어요. 저희 집 카톡에 보면은 이거 하면은 500원짜리 내놓고 하라는데 그 예봄이 손녀가 막 이렇게 매일 떠요. 거의 사진 나고. 근데 그 부모가 아이고 얘기가 가서 고난 받고 죽을 텐데 하나님이 그 아기를 보낸 거잖아요, 예수님. 그런 생각이 마음에 쫙 걸려요. 근데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기념하는 날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딱 보면 왜 오셨는지가 나와요. 그 아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 아기가 왜 태어났는지 1장 21절을 제가 다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맞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했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내용이 성탄절의 가장 핵심이고 이게 중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탄절을 우리가 선물이나 다른 걸로 포장할 게 아니고 성탄절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왜 오셔야만 됐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다른 사람도 아닌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다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목적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하려고 왔는데 그 목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알 수가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거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거나 죄인이었었거나 뭐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거나 죄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죄가 뭔가? 죄는 뭔가?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그 할아버지가 한 말이 뭐냐면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는요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 조문과 각종 조문에 있는 그 법에서 벗어나면 죄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무슨 죄야? 우리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으로 그거를 죄라고 만들어놨으면 그게 법이에요. 그 법을 어기면 죄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판사들은
양심으로 판단하는 게 양심으로 하긴 하지만 판사들의 판단 기준은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뭔가 억울하다고 하고 고소를 하고 이걸 하잖아요. 그럼 판사가 판단을 내릴 때는 그 경제적인 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그리고 얼마큼 벗어났느냐 얼마만큼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서의 법은, 성경에서의 세운 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다, 불법을 행했다, 너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에서 얼마만큼 멀어지고 떨어지고 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법, 이것에서 우리가 얼만큼 멀어졌느냐, 잘못을 범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고 잘못을 하고 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럼 죄를 안 지면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안 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죄를 지을까요? 사람들은요, 참 이 죄라는 게 보면은 남의 죄는 말하지만은 보이지만은 나의 죄는 안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내 중심이기 때문에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너무너무 달라져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도요, 여기서 바라보는 거하고 여기서 바라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쳐 주신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죄라는 것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양같이 착해 보여요. 아우, 양이 착하죠? 여러분 양들을 실제로 만나보셨나요? 양이 참 이뻐요. 양이 얼마나 예쁩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양이 예쁜데요, 가서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 양 참 말 안 들어요. 양이 참 말 안 들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양도요, 고집이 있어요. 양이요, 디리받습니다.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참 예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나도 소신 있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양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로 간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은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미워하시는 말, 생각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다른 게 아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죄는 대항하는 겁니다. 대항하는 게 뭐냐면 시편 12편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래서 자기예요. 자기. 항상 내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혀가 이기는, 내가 주장하는 게 맞아, 내 생각이 맞아, 아주 이거에 철저하게 이렇게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31절에도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봐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그러니까는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가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싶어, 나는 나대로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맞아 라는 것이라는 거죠. 죄인들이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
여러분, 이게 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묘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참 조심스러울 때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죄가 우리에게 스물스물 살아 있어서 우리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죄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신앙,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주님 주권으로, 주님 우선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요. 주님 주권과 우선으로 늘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넘어져서 내 중심으로, 내 판단으로, 내 입장으로 살아갈 때가, 이게 죄 짓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죄를 짓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순간이 다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라는 것이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배은망덕이다. 이런 살아가면서 사실 그런 사람 만나면 참 힘들죠. 아이고, 네가 옛날에 나한테 배울 때는, 이제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 선생님이 참 코 찔찔 흘리면서 참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너를 이렇게 걷어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네가 그렇게 그만큼 이렇게 컸다고 그래. 네가 그럴 수 있어?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내 이웃과 내게 주시는 남편과 아내, 모든 자녀들,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고백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요,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그래요, 만드신 것 중에 그래도 항상 세상 사람들 중에 최고로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모습 그대로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했었어요.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게 하나님을 확 몰쳐내고 내가 주인이 되면, 왜 하나님, 왜 그런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줘야죠? 왜 하나님 이거는 왜 이래요? 이제 따지기 시작하고, 이게 죄 짓는 순간이에요. 왜? 내 왕자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은혜로 살아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랑해 주시다니요 하다가, 이제 내가 주인이 되면은 이게 비교가 되고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이 외모,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생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소생케 해달라고 저는 아주 매일 거의 기도하거든요. 시편 23편 가지고 제가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소생케 하시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짜리. 저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할 때, 이게 설교자로 쓸 때 제가 건성건성으로 서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보면은 맨날 똑같고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저는요 항상 이 자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때만은 정말 최고의 컨디션이길 바라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아니 다른 날은 저한테 시험 들 만한 얘기 하지 마시고, 꼭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와서 찾아와서 딱 시비 걸듯이 말하고 무슨 말하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저 시험 들어요. 설교자로 쓸 때만큼은 누구 탓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치우치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설교자로. 아멘?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 소생케 되려고 제 영혼이 지치지 않고 누군 때문에 낙심하거나 아니면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러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머리가 좋아 라고 생각할 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내가 정확한 판단을 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내게 재능이 있거나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는 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예? 정말 한 가지라도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내 삶에 주신 것, 그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니까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짜증도 나고 막 그럴까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그럴 수는 없죠. 감정이 뭐 우리의 뭐 이게 생체 리듬 때문에라도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오만 가지 많습니까?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 그러고 싶어도 나를 흔들어 제끼는 환경들이요 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은 배은망덕,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 짓는 거, 죄가 참 어려운데 사람들은요 참 죄의 이 속성이 안에서 있는지 죄 짓는데 그 어려운 노력들을 다 합니다. 죄 짓는 노력을 갖다가 착한 일, 선한 일에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고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면 왜 사람들은요 그 보면은 왜 이제 해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킹 뭔지 아시죠? 남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남의 것을 갖다가 내 것으로 빼앗는 건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얼마나 많이 알아야 돼. 그 얼마나 많이 알고 공부할 거를 갖다가 착한 일, 선한 일에 써버리면 좋잖아. 근데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게 머리를 나쁜 일, 악한 일 거기에 더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요 그런 거 막느라고 쓰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요. 경찰력, 우리 경찰도 있으신데 경찰력도요 세상에 착한 사람들만 있으면은요 경찰력으로 쓰는 비용들이 막 다 전략이 될 거예요. 전쟁이 없으면 전쟁을 위해서 쓰는 비용들이 다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요 죄를 만들어내고 죄 짓는데 사람들이 더 빠르고 더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라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참 나쁜 소식 중에 나쁜 소식인데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혹시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좀 아니야, 나는 좀 예외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이 다 죄진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씻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저쪽 인도 같은 데는요 삼보 뭐죠? 그래서 세 발짝 걷고 땅바닥에 팍 엎드려가지고 또 이제 일배 뭐 이런 거 하죠.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칠보 일배, 그래서 이제
7발짝 걷고 한 번 엎드리고 이런 것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거는 종교적인 어떤 자기 고행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것으로 또 해가지고 뭐 정치적인 뭔가를 이슈를 만들어내려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만큼 죄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거 우리가 다시 상기하는데, 여러분 잘 알죠? 죄라는 것은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하신 것이 이거 있는데, 이것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제 죄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양심이 불편해지는 것,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게 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고 마음의 교만과 무관심과 자기중심적인 것, 예배 없는 삶, 말씀 없는 선택, 이런 것들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왜 죄가 이렇게 조금 달라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관점에서 본다. 뭐가 있냐면, 죄의 기준이, 이 죄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판단, 내 기준, 이것에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정도는 하잖아요. 마음만 착하면 되지 뭐. 그리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세상, 이런 세상에 뭐 그걸 죄라고 하나요? 이렇게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회개는 없고 합리화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눈물은 없고 설명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즘 세상에 죄라는 것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죄를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사소화시키는 거죠. 이런 죄쯤이야 뭐.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했어요. 죄는요 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없는 신앙,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은혜는 늘 말하는데 회개는 부담스러우니까 회개하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는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니까 좋잖아요. 십자가는 환영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 마음대로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하세요. 그런데 저는 안 할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는 좀 힘든 거예요. 예수님 용서하시고 뭐 다 하세요. 근데 저는 저더러 나를 부인하라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고요? 이거는 좀 안 할래요. 예수님 하세요. 나는 그냥 좋으실 대로 하세요. 난 안 할래요.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좋은 자리는 와서 그냥 아이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죄의 용서인데, 분명히 이것이 이제는 빠져가지고 교회 다니는 목적, 성당 다니는 목적, 전주 불교인들이 하는 목적, 모든 우리 한국 교회,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종교성의 목적은 평안과 안식이라는 거죠. 나 마음 편하려고. 이게 바뀌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목적은 죄의 용서입니다. 아멘?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예수 믿어서 평안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누가 왕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구주 오셨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왕으로 오셨지 예수님이 그냥 편한 이웃 아저씨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왕이라는 분이 저 미국 왕이 아니고, 아니 저 중국 왕이 아니고 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내 주인으로 오셨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되는데요,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이제 시작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나 자신을 살펴보는데, 물론 선물을 주고받고 그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는데 그대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는 이 선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사랑을 받길 바래, 알길 바래, 누리길 바래, 그리고 벗어났으면 다시 그 위치로 찾아오길 바래 라는 마음으로 권면도 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건 참 좋은데, 먼저 내 자신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은 옆집 이웃 아저씨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침투해 오셨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나랑 맨날 싸운다 이거죠. 내가 왕이에요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구세주, 주님, 그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으로 고백하며 침례를 받았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탄에는 이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